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또 믿는 자를 핍박함으로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지. 내가 선교에, 순교에 각오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얼마 지나자마자 자기가 이 땅에 인생을 마감할 것을 예견하고 디모데 영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전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 우리 사절 한번 보십니다. 3절, 내가 마게도노를 갈 때에 너를 고려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먹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지를 적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며 신화,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걸 경륜이라는 말을, 경륜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영하다 그렇습니다. 경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권속들에 대한 권능입니다. 경영.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경영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원리를 성경은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자, 이 경륜의 표대가 무엇인가? 정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심각한가?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심각히 인지하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편지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뤄볼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잘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부름받은 종이 있고 더 지연한 병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원했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종은 그분이 뜻이 있습니다. 뜻 가운데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척했는데 되게 어렵더라, 아무 일도 없더라,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종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부르심이 이후에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셔가지고 풀어가시는데, 때를 따라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셨으며, 형질이 만들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주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 해운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우리가 이번에 마카 목사님이 또 몇 가지 예를 받았습니다. 몇 개 받았을까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몇 알, 모래 몇 알. 우리 모래 하나를 가지고 되게 떠들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해운대 백사장 모래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명한다는 뜻은
자, 이 선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뜻. 그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것은 내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 맞춰 주님 앞에 가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 뜻을 이뤘구나 그럽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을 좀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 위에 대신 간구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시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깨닫고 그 현실 문제만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이끌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분이 친히 대신 강구해주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분이 대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도 말하기 좀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성령이 친히 대신 기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돕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역사 이루기가 되게 좀 어렵겠네요, 여러분. 모르니까 자기가 대충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해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말씀에 기록된 뜻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뜻도 있거든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그 보좌에 있는 책을 보는 특권을 누렸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 그 충격을 받았대요. 거의 믿음의 영웅이라 칭함받는 사람인데 행적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 계획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왜 그럴까요?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뜻은 뜻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종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주면 그 평생 순종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뭡니까? 구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명령이 뭔가 하면 구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보니까 구원의 경륜에 여기서 합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몸을 다룰 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거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장로교단에 저 어제 들었습니다. 합동체입니까? 거기에 교단 분열이 200개 다 됩니다. 200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교단이라는 명목이 전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주실 기대. 자, 보십니다. 다르다고 분리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잡을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대적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전부 다 소멸했다. 육체의 길을 피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지요. 뉴 원면입니다. 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규례가 서로 원수되게 만들거든요. 거기 보십니다. 율법의 규례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돼지를 먹지 마라. 짱은 먹지 마라. 할례 행해라. 그런데 할례가 지금 의미를 상실했지만 음식 규례가 네 돼지를 먹지 나 안 먹어. 같이 못 논다가 갈라지면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도 그 규례가 인간끼리 분열을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면 그 전부 다 폐하겠다 하십니다. 다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가운데서 분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원수된 규례를 전부 다 파하셨거든. 그런데 인간의 조건 가지고 갈라냅니다. 그 범위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의 고신교단이 신자참배 거부했는데 외전시대 끝나고 너가 신자참배했지 우리는 아래시 너가 못 놀아. 그게 한국교회 전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르지만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다르다고 느낌 다르다고 전부 다 갈라놓고 한 교단이 200개나 가요. 200개나. 교단 다르다고 이상해보고 그거 전부 다 분열인 게 잡힙니다. 예수님이 그걸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단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단 가입 안 되면 저 교회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통 교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돼요. 또 거기서 안수 받았으니까 거기다 신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으로 배웠다는 것을 확인받는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별 선물대가 없습니다. 왜요? 교단 색깔 가지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너는 좀 잘났지? 부자 맡아라. 나는 좀 못나서 가난한 차 맡을게. 그래 전부 다 하나로 가야 된다. 하나로. 그런데 전부 갈라져 있지. 거기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한 몸 됨을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든 그 심판은 되게 심각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께서 가신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겠답니다. 왜 멸하실까요? 주의 몸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 당짓는 거, 세기 질투, 그래서 전부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육체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하나는 보거든요. 지금도 꿈 못 깨고 우리 교단이 최고다. 그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무처럼 못 따라간대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최고다. 너 교단은 이런 분들이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합당한 하나님 맡기신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그 복음 앞에서 얼마나 복음이 흐려졌고 얼마나 지저분해졌고 얼마나 때묻었겠습니까? 이거는 유독 지금뿐 아니라 사도 바울했던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늘은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겠고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은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산떡을. 그러므로 말씀 시간에 말씀 받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데도 200개나 교단에 갈라져 계셔도 인지 안 되도 진리 말씀 인지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이 구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자주 다룬 말씀이지만 의문에 속한 것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영에 속한 것은 사람을 살린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는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하면서 지키는 그런 의무는 가지고가 절대 안 된다 이 말, 절대 안 된다 이 말.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도 강조하지만 목사가 설교했다고 그것 듣고 따라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역사가 나를 움직여서 목사 말 듣고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따라가는 겁니다. 영의 역사 없으면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의문의 율법을 지켜서 인간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오직 경륜에 표태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구원을 얘기한다 이 말.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회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진리가 선포돼야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왜 예수님이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자, 구원의 경륜의 모든 표대를 누가 이루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 몸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뭘 할까요? 생명 주십니다. 모든 생명.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있게.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랄 때 딱 떼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생명 역사 없으면 전부 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역사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역사를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27절 안 봅니다. 27절 하나님의 거둘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 현상 보고 영광이랍니다. 영광. 이게 달로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왜요?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 무슨 경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신 구원의 그 경륜을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 서전에서 보면 이 경륜은 절대 못 뺍니다. 이 경륜에 입각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역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경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모릅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뭘 하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자,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아시죠? 창세 전부터 교회가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자,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자, 천국 들어가면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다요. 멀어질수록 영광이 작답니다. 그러니까 보좌께 된 사람들은 그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광채가 떨어진 사람들이 눈 뜨고 그 사람을 못 본다. 그래서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집에 놀러 갈 때에 그 사람 눈을 위해서 빛을 가릴 수 있는 가운을 입고 그 사람 눈높이 맞춘 빛을 가지고 방문한대요. 왜요? 사람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행위가 다 다르거든.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전체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영광이 다르다면 지옥불도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 겪게 했는가 그 치수 따라가지고 분량 따라서 지옥불도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실제 뭘 나든 이 구원을 이루는데 바울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라. 이 목적으로 명령을 받았대요. 그가 이런 게 뭐냐?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다른 교훈이 있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회가 쇠퇴되고 교회가 타락되는 주 원인은 뭘까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말씀 받으나 말씀의 현상이 안 나옵니다. 말씀 받으면 왜 이럴까요? 거룩이 납니다. 거룩이 여러분. 그 말씀 받았다고 그 말씀 따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영역사가 임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눌리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키시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그냥 나옵니다. 오늘 밤 맞았습니까? 그냥 왼밤 떼줍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절대 모방이 아니고 내 속에서 주의 생명 역사가 임하고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은혜 임한 수준만큼 말씀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저절로. 억지는 내 인내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 때문에 필량이 나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구원의 소망이 다른 말에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거든. 하늘로 내려 산떡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디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함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1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완벽히 임해가지고 꿰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알면 선생을 보면 그 내용이 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과 뜻이 뭔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받았대요. 끌어보십니다.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은 우리 모델입니다. 우리 지금 모든 주종들도 이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본질적인 영생의 소망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거 이루어가.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면 되게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가 하면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 전서. 좀 잘 받고 있습니까? 재미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재미없으면 세상 허던 거 많이 드러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 얻는 기쁨이 충만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진리 벗어납니다. 헛된 말에 빠지는데 율법의 선생이 둘이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하는 것도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확증한다고 그렇게 전해도 모르는 거란 뭔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의 경륜에 여기까지 들어보면 행설수술입니다. 행설수술. 지금 종말 되면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목회자 세미나할 때에 여러 목사님 듣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잘 몰랐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굉장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왔대요. 열심히 해왔대요. 그런데 세미나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뭘 목적으로 열심히 했는가? 방향이 없다는 거야. 방향이. 그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거나 경륜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부름받았으며 무엇을 전하기 위한 사역인가 정확히 인정해야 될 건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단지 열심히 해다 열심히.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전하는 분은 겁에게 몰라가지고 그라도 열심히 전하고 자기는 믿음 지킵니다. 그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단수하려고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모른다고 쫓겨난다면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워가지고 많은 종들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은 뭔가 도무지 몰라. 이런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 보냈고 나와서 편지 보냈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라. 주체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떨까요? 이보다 나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합니다. 되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때보다 지금이 이 맛이 훨씬 더 심각해 받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천국 지옥 가도던 박영규 목사님이 대한민국 유명한 친구 목사님에 전화를 했대요. 야, 친구, 이 천국 가는 길 하나? 그래, 거기 말이지. 내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건 내가 당최 글쎄 말이야. 천국 가는 길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설교자 몇 명 될까요?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천국 가는 길이 눈에 보이고 따라가야 되거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신학교 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기본 쫙 깔아놓고 그 기본으로 조립해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체험하면서 그걸 점점 귀하게 세워가네. 그게 없는 거라. 나이 드신 목사님도 많이 오십니다. 오늘 아무리 찾아와줍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찾아왔대요. 그분이 평생 기도해 오셨는데 1시간 기도했대요. 근데 제책을 들어보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그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영적 세계, 영적 파워를 듣고 나니까 자기 지금까지의 하루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 목회 사역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누군가가 이걸 가르쳐 줬다면 내가 기도를 했을 건데 기도 안 하고 싶으면 마음 없었대요. 그래도 자기는 1시간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늘 1시간은 기도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라. 깊은 기도를 말미암아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깊은 영적 세계 분별력 가지고 정확히 생명길을 인도하고 원수막에 두드리 잡으면서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감각 차이를 몰랐대.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사역도 목회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알면 바르게 시작할 건데 모르다가 간이 넣을까 듣거든. 간이 넣을까. 그러므로 되게 심각합니다. 이번에 계속 말씀 다룰 때 이런 영역에서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교회가 뭔가 정확히 깨닫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마 가지만 뻗으면 잘 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울 부르심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목회하는데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는 거라. 진실을 가지고. 보십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예수님 사역이 상하만 고칩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고치는 거라.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부 상에 썩어 빠져 있거든. 죄로 썩어 있고 마귀가 같이 있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역사는 모든 귀신을 두드려 잡고 그 감옥에서 빼내야 신앙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몰라, 능력 없어, 뭐 할까요? 아니 이사야 61장 말씀 보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갇힌 자를 너에게 만드는데 말씀 없어 죄 깨닫지 못하고 죄 못하게 만들고 능력 없어 모든 마귀 그대로 둡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역에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귀를 멸할까요?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거든. 지구 통치를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감지도 안 되고 보고 깨달아도 손도 못 됩니다. 그래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은 주의 사역은 말씀 기도에는 준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져야 성령의 권능이 있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데 권능이 없다.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주님이 정인됨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70인 제자 보고 보냈는데 전다 와가지고 확 기뻐합니다. 예수님 귀신도 항복하되이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 보았대요. 내가 너에게 원수 마귀의 뱀과 증거를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하시는 권세를 주었대.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해야지.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안 되니까 성령 능력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기도하고 불로 부르짖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 없어 죄 다루지도 못해. 성령의 능력 없어. 온 사람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귀신에 잡혔는데 그 벗어난 사람 얼마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자유케 만들고 마음을 고쳐서 주님 향하게 만들 건데 그거 안 되고 모르니까 뭐 할까요? 목회는 합니다. 얼마나 열매 맺을까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래서 신앙할 때부터 철저히 무릎 꿇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가 뭔지 어떤 자세인지 철저히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도로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도 쉽습니까? 그래도 뭐 마귀가 짠 겁니까?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역사 방해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전부 다 떨쳐내고 돌파하고 주의 뜻 받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현대 목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이게 사역의 기초요, 권위입니다. 권위. 이걸 목적으로 가는 것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야 구원을 이루거든요. 그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작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실제 이루어가고요?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강요로 역사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 성령님의 모든 기름 부으심이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기억하시면 은혜는 양육합니다. 은혜는 차근차근 양육합니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거 못 버리면 은혜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양육하세요. 이것으로부터 경건치 않은 거. 경건이 뭡니까? 주님을 닮은 거거든요. 경건에서만 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 경건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은혜가? 여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럼 뭐 할까요? 세상 정욕을 점점 버리게 되는 거라. 교회 와가지고 욕심만 더 차지해. 너다시 복 받으라고. 밑도 끝도 없는 축복을 잘하니까 그거 세뇌돼가지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선한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도 살고 이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얼음과 경건함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다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가. 은혜 누가 만들까요? 어떻든 영의 역사는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이 은혜가 무슨 것을 깨닫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어느 통로로 주의 일하십니까? 사역들을 통해서. 그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소망이요. 비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 인격체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회자는 그림자 없는 분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에게 이 생명을 받게 만듭니다. 생명 받은 자에게 이 생명이 더 풍성히 받도록 만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이것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거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자라게 만들고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 가운데 영의 파상, 주님이 직접 주신 음성, 그것들이 내게 파생돼야 목사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명의 공부를 받고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전부 이루어가는 겁니다. 능력자는 찬양이나 설교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풀리게 만드는가, 이게 능력자입니다. 인간은 원칙적으로 능력이 없거든요. 그분을 풀어낼 수 있는 이게 능력이다, 능력. 누구에게 그분의 보증이 있을까요? 그 제프 존슨이 현존하는 사역자 가운데 최고의 이적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 박수돈 목사님 때문에 제프 존슨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이 그거 많이 물어본대요. 자기가 딱 하나입니다. 갈망. 갈망입니다. 집회 나갈 때마다 정말 갈망한대요. 주님, 이 집회에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팔을 가져가랍니다. 양각 나팔을. 가져갑니다. 설교다 부르랍니다. 그래 성령 감동으로 불면 그때 병 다 고친다. 다는 아니겠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갈망입니다. 갈망. 자, 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많더라고. 생각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다 영광으로 보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면 주님 닮아갑니다. 그 이단 연구했던 탕명한 소장이 죽을 때에 험하게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은혜 보지 않고 잘못된 것만 봤거든. 잘못된 거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문화차역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영화 처음 다 봅니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평론하거든. 그거 보는 거 이상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할 건데 은혜 기도 안 하고 그것만 보지. 그래 다 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죽은 벗은 얼굴로 그걸 보는 것은 주님 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주님 보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서 뭐 잘 될 것 많이 생각해 있고 전부 허튼 겁니다. 허튼 거. 주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 타임 딱 들어가 지금 못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다뤄야 되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 내용이 거의 상통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진하게 한번 다뤄보시고 눈 한번 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에 자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로 갔습니다. 갈 때에 너를 구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뭐랍니까? 명령입니다. 절대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랍니다.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입니다. 자 목적은 다른 교훈을 하는 다른 교훈. 이 사람 다 잡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이거 보고 원수 마귀의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라지. 불법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부 다 변질시켜서 다른 교훈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속에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진리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가는 길 찾아가셔야 합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친난 자유거든. 여러분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지에 몇 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때리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영혼 나도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질까요? 가족.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가 그래 줄까요, 여러분? 가족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몇 번 기도가 다 맙니다, 여러분. 왜요? 구약에는 주의 백성이 잠을 들 때 하나님이 선자 보내고 따라다니면서 말씀 전하게 합니다. 실이 죽여버리지. 그럼 또 다른 종을 보내 계속 돌아올 때까지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이고
신약은. 왜 그걸 알까요? 성령께서 들어오셨거든.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받는 예언, 조심하십니다. 예언의 최고의, 신약의 예언의 최고의 수준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감동으로 어림풋한 것, 그 정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일사람 위로 건면, 위로하고 건면하고 또 덕을 세우지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계시가 온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크 목사님 좀 돼야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크 목사님 좀 돼야 하나님의 교회 가단을 풀어냅니다. 아무리 흉내 못 냅니다, 그냥 여러분. 마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 2살 작습니다. 2살 작은데 9살 때부터 내가 좀 싱싱합니까? 그 마크 목사님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난 아직 청년같이 보이진 않지만 야, 가짠다고 웃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9살 때부터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경륜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면 다 망합니다. 이거는 눈 탁 치기 봐야 돼요. 눈 톡 치기 봐요. 불법의 비밀 활동은요. 저 영어 NIV 그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경전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NIV가 그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데는 손 다 봤을 겁니다. 어지간한 데는.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해요. 이상한 정도 아닙니다. 완전 미쳤지. 아니 생명길을 버리고 나오네. 생명길을. 이 제정신 아닙니다. 이상하게 얘기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져받습니다. 보십니다. 목회자가 우리 예언 못 시킵니다. 100번 들어봐도 이게 예언할 일인데 목회자 예언이란 말하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제가 본목사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넉덩이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찾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미리 알고 내가 뭐 대답해 줄까? 정답을 왜 줄까? 현실적인 답을 해줄까? 네, 현실적인 답 해달라니까 지우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거든. 일꾼이거든. 근데 애 놓으면 일을 뭐 하는 거라? 애 지우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몰라서 했다면 용서를 받을지 몰라도 깨닫고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결정된 이혼하면 그런 어쩔 수 없어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받은 케이스로 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뭔지 정확히 자기 인지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속히 그 복음을 따라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대단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하나님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 익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라. 그가 못 받으면 기다려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다른 복음을,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라. 예를 들어, 야, 집사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11조 내릴까요? 자기가 잘 못 내거든. 아이고, 괜찮아. 한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리고 집 오면 막 생활 11조에 괜찮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면 무엇을 하든 절대 다른 교훈이나 진리 벗어난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자기 법을 만들려고 사람을 빈들시켜 놓는 거라. 책임 큽니다. 뭐라고 해? 저주받는답니다, 저주.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받을까요? 어린 소자를 너가 인도할 때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면 화가 있으려니 연사 맷돌 목에 걸고 바다 빠져란다, 빠져라,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몸으로 때우는 분들은 그래도 좀 편합니다. 어떠다 영혼 관련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좀 말씀드릴 건데,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배워가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겨나간 것을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않는데 교회 오니까 일 맡기서 일만 해야지. 그러면 영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일 많이 안 시킨 목사로 소문났거든요. 교회 왔는데 가뜩이나 팍팍한 세상 교회 왔는데 식당 봉사다, 교회 청소다, 뭐다 다 맡기로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기쁨 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마음껏 다 하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실족 당하면 그 누가 책임져, 누가? 어린 소자를 인도할 때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면 화 있습니다, 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중직분들이 교회를 이뤄갈 때에 절대 묵는거리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소 도표 이름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하교설에 갈 때에 이번에 자꾸 한번 힘쓰자. 그러면 큰 맘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래로 끝나거든. 근데 청소는 계속 합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할 때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어느 분 책 보면 이 간증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집사가, 자기 친구 집사가 잘 믿다가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 예를 못 드린 거라. 그래서 그 친구 집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휠체어 하나 보내주시면 내가 친구 집사를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다. 하나님 휠체어 내가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때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휠체어가 딱. 그래서 친구 집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래갖고 예배 때마다 그 무거운 몸을 해갖고 의자 앉혀가지고 교회 들어갑니다. 기분이 확 날아갑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 응답도 됐거든. 동네 사람들이 아이가 저 천집사 천사야, 천사. 저 인간 아이가 천사야. 그러다 하루 들이고 한도 보이지. 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라. 나중에 찾아갈 때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죽나 저거. 죽겠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살인하고 데려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봐라, 천사 또 온다, 천사. 양심 찔림받아가 예배 드려가지는 못하겠더래요. 다른 건 몰라도 개소하는 것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지저분하고 한 명은 실추가 안 나는 것이 억수로 깨끗하고 진료 땅에 지옥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사할 때에 어려운 사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청소는 특단의 조직을 취해서 할 테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와서 하세요. 안 말리면 되니까. 이게 억지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는 기분 좋아도 누구는 다칩니다, 여러분. 교회 올맛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을 회복시키고 영을 세워가는 곳인데, 그 봉사 때문에 영이 피폐해져가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점심 억수로 마시 먹고 지옥 갑니다. 막 점심 김밥 먹고 봉사 안 하고 은혜 받아 천국에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 할 만큼 하시고 그 어려운 사람 다 내려놓으세요. 그 청소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니까 손대지 마시고, 그래 또 감동이 오면 와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당 봉사, 밥 먹지 말고 김밥 먹자고 해도 그건 안 된다. 김밥 먹으면 세상에 일이 없거든. 김밥 먹으면 주방도 필요 없고 식당 세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김밥 먹고는 못 산다고. 또 오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밥을 먹는다 해가지고 주일 낮에는 밥을 먹거든요. 먹는데 그것도 보십니다. 기쁨을 해야 하나님 원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영광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못해 억지로 막 죽을 지경인데 사람 체면 때문에 그러면요 영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봉사 다 내려놔. 내가 다 할 테니까. 다 내려가세요. 그리고 줄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차도 마십니다. 진하게 교제 나누고. 보십니다. 영적 교제가 되면 영이 살아나거든. 어떤 인간 만나면 영이 다 죽어가지만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영이 막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이 회복돼야지 괜히 열심히 하고 영 비벼갖고 지옥 가고 도전 나십니다. 그래서 힘든 분 이야기하세요. 하시고 청소는 하지 마시고 무한다고요. 특단의 조치 합니다.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 봉사는 도란도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안내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으로 돌아가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자꾸 일 되면 그다음부터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피폐해지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죽을 지경인데 주님 때문에 하니까 그 죽을 지경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 일에 복 있고 봉사실게, 그러니까 건강에 복이 있고 돈 써먹지, 그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앞으로 어떤 경우가 돼도 사잡아 그래면 안 됩니다. 맞춤지도로. 그리고 지금 봉사하면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조율을 잘 해가지고 이게 덕스럽게 은혜가 되고 안 되면 다른 조주차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아시겠습니까? 아니 미국 갔다 오는데 한 분이 안 보이더라고. 그분이 곧 자기 남편까지 곧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 좋아하고 했는데 미국 갔다 오니까 그분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 근데 식당 봉사 들어갔다 하더라고. 거기 원인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절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짐이 되면 빨리 이야기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하세요. 짐 되면. 짐 되면 안 됩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약간 지저분한 게 깨끗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한 영혼마다 전문 맞춤 지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약간은 힘들어도 그래도 감당하면 좋지만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 안 되는 분은 전면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저기에 또 가야 되나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요즘 바빠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맛있게 엄떠지고 또 기쁨 나누셨다가 또 영양제 받고 기도하시고 영이 활짝 피어가야지 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현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관심 쏟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말하든 진리 벗어난 말 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 가운데 딱 서있고 몰라든 진리 가운데 이까지다 말해주면 단지 그걸 못 받아도 다음에 받으면 되거든. 근데 그걸 하겠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묵상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럼 다른 교훈이 뭔가 하면 자, 제일 처음에는 신화, 그 다음에 촉복, 그 다음에 율법이다, 율법. 일단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세 가지가 다른 교훈을 얘기하거든. 보십니다. 자, 3절 뒤에 어떤 사람 명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촉복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 거슬립니다. 다 거슬려. 이는 주의 종이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스르면 된다고요. 저주 있습니다. 저주. 성경이 기록해놨거든. 밑에 보십니다. 자, 경계의 목적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예수님 그러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고. 명령입니다. 명령. 경계의 목적이 다른 말로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근을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전부 다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에. 헛된 말이 뭐라고?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알래스가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변 교회에 좀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 주라도 축복받아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답니다. 전부 다 축복. 전부 다 끝까지 축복이다, 축복. 축복의 종류도 어찌 그리 많은지만 늘 축복. 뭐라고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거든. 자, 보십니다. 구원의 경륜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헛된 것에 빠졌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딱 준잡고 가야 돼. 진리 가운데. 절대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청결한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랬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들어와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 뭡니까? 청결도 안 됩니다. 마음 청결한데 세상을 따라간다. 마음 청결한데 돈 따라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결함보다 뭐가 중요한 게 하면 정확한 게 하면 순수입니다. 순수.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거 안 먹어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순수한 마음, 그 다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보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명령의 몫입니다. 말씀 왜 받나요?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여러분. 다섯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셔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딱 포커스 맞아요. 다른 거 같이 있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손된다지. 다음 시간 다룹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그늘. 말씀의 명령을 받는 목적은 이것인데 전부 다 여기서 벗어나고 헛된 말에 빠지는 거라.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주의 몸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케 만드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성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전되게 만들고 예수 믿는 모든 모임이 성전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다른 말로 교회 세운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거 하죠. 엉뚱한 거. 제가 외국 집회를 여러 번 초청 받든지 아니면 소개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듣는데 우리는 깝깝하더라고. 진짜 지금 우선순위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투고 우리가 보기에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나온 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각시키더라고. 뭐 말씀이 아닌 건 아니지만 듣는데 깝깝합니다. 내 마음에 깝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깝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결정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원의 경륜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들어야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바울이 적었던 바울 서신을 전부 다 우리가 추적해 볼 건데 추적해보면 전부 다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밖에. 이분이 누냐? 이분이 성령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분이 뭘 만다고 해? 하나님의 거할 처소, 교회, 주의 몸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전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거룩한 계시가 뭔지 풀어내가지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두 분야에서 정확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충분히 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가는 이 역할을 만듭니다. 진짜 교회, 새성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모든 계시를 풀어냈고 이것을 목적으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벗어난 거 헛든지 예를 들어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세웠던 교회마다 유대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 해? 할례 받아야 구원을 완성한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과정 보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전했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친히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것에 할례 받으면 완성된대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그런데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인 거라.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삼일체의 역사로 만들어서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통해서 말이 구원을 요구하는데 그러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유대주의자의 다른 교훈이거든요. 물론 이때에 뭐 다른 교훈이 많습니다. 영지주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고노시스 교훈도 있을 것이고 뭐 때로는 발람 교훈도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복음 외에 각가지 교훈들이 전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게 뭘 만들까요? 본을 한다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됨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받을 수 있는 경륜을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걸 이뤄가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런데 잘못된 교훈들을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들어요. 말할까요? 헛된 짓 합니다. 헛된 말에 빠지고 전부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사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누구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이것만 정확히 딱 깨달으면 신앙 다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것도 되거든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받게 만들지. 생명력이 공급받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성분이 사역하는 겁니다. 이 다르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은 주님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세요. 점점 내가 말씀 알아듣고 지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점점 주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예수님 화되어 갑니다. 그게 말씀으로 역사되지만 반드시 생명과 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점점 받으면 하나님이 주입되든지 하나님 성물이 곁들어오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화되어 갑니다. 목적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표현되는 모든 삶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이 어디 왔다고 해? 우리 쪽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주님이 표현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지체든 그 지체가 다 모이지 그 한 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그게 주님 몸 세우는 겁니다. 집단적이지만 단체적인 교회지만 교회 고소는 내거든요.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화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 그게 목적. 그래서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다른 말로 성령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무엇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들어왔지. 누구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이게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 이것 전해줍니다. 그런데 신화, 그 다음에 족보, 쓸데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사절 신라와 꺼도는 족보에 창넘치 않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주님 뜻이 뭔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점점 세워져 갈 건데 뭐 한다고 해? 변론 냅니다. 변론. 아, 그게 아니고 아니 진리 말씀이 사는데 진리 말씀이 타협해가지고 영광가 됩니까? 어디? 선포되면 그걸 받아야지. 그런데 진리 말고 다른 교훈을 전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계속 변론 내려고 질문 만들어내고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입니까? 디모데 전서 미안합니다.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이 뭘까요? 이 변론입니다. 변론. 네가 맞니 아니니 내가 맞니 아니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던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 다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만다고 해. 변론만 만들어내는 거라. 변론을 만다고 해. 지도 혼란스럽지만 그 듣는 어린 심령들 전부 다 죽다. 전부 다 죽어. 그래서 복음은 진리는 변론한 게 아닙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딱 변론하지 옆에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가시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앞에서 변론이 없어야 되지만 변론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교훈을 전하거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15절. 네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힘쓰라. 다시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방법이 뭡니까?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변론입니다. 변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쟤는 경건치 않으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런 자들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은 것 같아서 썩었어요. 여러분 그 독종 종기 큰 거 봤습니까? 누렇게 해가지고 그 썩어져가는 그가 똑같은 현상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변론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게 까딱하면 변론이 되면 듣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한 창들이 썩어져 갔던 그 똑같은 영적 현상을 딱 드러냅니다. 딱 드러냅니다. 혹시 그들랑 다른 사람이 안 듣는 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랬다가 어린 사람들 양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실력당하면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잘 케어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관한 교리에 창념치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했죠. 심전에 빠진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보다 불을 더 좋아하니까, 마음에 진리 담기를 싫어하니까 상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거짓것 믿게 하십니다. 이 무섭더라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미 악입니다. 그럼 못된 물고기나 못된 물고기. 죄에 관계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듣기 싫어하면 거기 못된 물고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리를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문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다 죽여버립니다. 돈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시고 진리 잃어버려 경건을 돈 버는 재료로 삼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모든 선시에 기록된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이래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장 봅니다. 4장. 그러나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파손됩니다. 다음 시간 잘할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테니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판이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지 말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장가치 가지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필이 딱 꼽히면 넘어가는 거라. 제가 어느 집사가 있는데 한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처럼 어머님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이 이제 믿어져요. 제정신으로 문자 보내 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믿어진다고 그게 미혹한 귀신이 확 박혔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믿어져요.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내요. 귀신의 가르침 좋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않으면 갔다 하면 다른 교훈 빠집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다루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캄캄과 어둠이 다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빛을 상실하거든.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어둠이 시대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도래할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말에 빠진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거듭 족보에 창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부 다 거스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자주 설명했지만 이번 게 다시 또 잠깐 짧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뭔가 정확해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다 다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역했습니까?
걷다 깨닫고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론, 축복론, 건강론, 그 썩어 빠진 육체에 크게 시간 들이게 만들거든요. 건강에 뭐 할 건데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이 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썩어 빠진 몸만 위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사는 모든 마음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까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 평생에 다뤄가야 될 말씀이지만, 자, 이런 것들이 뭘 만들까요? 제일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다 깨버립니다. 하나됨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불화합니다, 불화. 니는 그러나 나 요렇다 같이 못 놀겠다 하면 다른 것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좀 연락이 기도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짓고 십자가로 모든 인간끼리 원수된 교류를 전부 다 파셨는데 우리는 그 교류 가지고 이 교회 못 있겠네, 어떡하겠네 말로 합니다. 그럼 무지 소치입니다. 무지 소치. 진리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것이지. 남이 다르지. 그럼 남 볼 때 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셔서 지켜가는 겁니다. 다르다고 분리가 되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름의 조화를 이뤄가는 게 그게 영성이거든.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매조화 되겠다고 작정한 분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매조화 돼가면 자기를 없애야 되거든요. 니가 내가 없습니다. 다 합칩니다. 진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진리를 이뤄가는데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고 누구는 묵상 기도하고 누구는 크게 기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혹시 잘못된 방언, 그런 거 당연히 손을 봐야지. 그런 외에는 나도 다르고 남도 다 다릅니다. 아름답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예수님 보고 참으면 그것도 아름답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어떤 여유에서든 교회가 하나됨을 깨버리고 분리, 당짓고 이단,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마크 목사님이 딸기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있는데 두 개 하나래요. 근데 맛 다르다고 갈라졌는데 다 합치랍니다. 저는 그 두 개 다 합쳐야 됩니다. 맛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곳인가 본질적인 면에서 정확히 인식되어 갈 때에 잘못된 것들 전부 다 분별해 주십니다. 이걸 부지런히 배워가신다, 부지런히. 설교는 나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재미없다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얘기하고 영적 얘기하면 억 신나거든요. 억수로 기분 좋은데 그래도 들으시고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하게 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지 정확히 이제 아시고 이런 진리 가운데 있는 현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함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자, 순수는 마음이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거든. 양심은 영의 덕이십니다. 양심의 감각은 주님의 감각입니다. 양심이 화해마를 주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회해 간다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노여하시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기능이 100% 시인 못할 이유가 뭔가 하면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정확한 어떤 기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화인 안 맞으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정죄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양심이 끓이기 맞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마음에 끓이김이 없는 거라. 형제를 미워하면 어딘가 안 있습니다. 끓이김이 있거든. 오늘 예배 드릴 때 끓이김이 없은 분 아멘 하십니다. 요새 끓이김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평강 속에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갈등하면 딱 깨집니다. 절대 갈등 만들지 마시고, 혹시 끓이김이 없는 가운데 평강 누려가는 사람이 언제 끓이김이 생기고 평강 깨지는가 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평강 깨지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정확히 알고 인지하시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경계의 목적은 말씀에 명령을 준 이유는 마음이 순수하고 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이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전부 다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에.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교훈이 시나요, 족보요, 율법이거든. 율법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했다고 그거 받고 지키면 모방이다, 모방. 영의 역사. 내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임해되고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그걸 지켜주십니다. 아니면 모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훈에 빠진 것들을 이걸 풀어가셔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데 가장 기본 조건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 율법 가르치지. 신약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의문을 하지 않거든. 영으로 합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이지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이게 뭔가 정확히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5절, 6절. 이에서 벗어나 율법이 선생이 되려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상한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율법은 요부터 같이 합시다. 율법은 6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율법은 옳은 사람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 치는 자, 어미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거든요. 왜 율법이 있다고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십니다. 자,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은 바른 교훈을 어긴 자들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옳은 사람에 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 말. 뭐가 바른 교훈일까요? 바른 교훈에 오늘 보니까 건강한 교훈입니다. 건강. 그리고 건강이 무엇이 건강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부 이루어가는 거거든. 생명으로 가는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생명에 가입되어 가지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교훈들입니다.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떠나신다. 그런데 보십니다. 세라 촉부에 이해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이거든. 이것도 잘못된 다른 교훈에 들어가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권의 경륜을 이루는 이런 부분에 바른 교훈이 되어야 되거든요. 권의 경륜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 이런 이게 핵심인데 이 벗어납니다. 율법은 뭘까요? 말씀 가르치고 인간의 힘으로 지키게 만들거든. 그것도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화 족보를 지금 어디 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법 있게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혼란스럽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기서 몇 시간 합니다. 몇 시간 하는데.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경륜. 이것을 이루가 있는 이것을 이름보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전부 다 사람 망하게 만든다. 자, 다음 시간. 믿음 안에 있는, 자, 이 구원의 경륜은 아까도 말씀해 율법으로 안 되거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믿음이냐 이 전부 믿음이거든. 보시면 그러면 믿음을 조명하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륜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우리가 뭘 하든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 우리 신앙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분별이 안 돼. 제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대교회가 되게 심각합니다. 진리배들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역, 이루어가는 신앙, 이루어가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거기서 성령론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